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흔입니다. 상처가 아문 그 자리, 그 흔적을 이제 상흔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상권에서는 찾아볼 수 힘들지만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이 이제 주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옆집에 한 정육점 황 사장이랑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고 옆 골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날은 앞에 있는 슈퍼 김 사장이랑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5분 걸릴 그 거리를 쭉 우회를 해서 10분이 걸릴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밟는 땅도 싫어서 그 길을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개들이 사는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경멸하였고, 사마리안 역시 그들을 굉장히 적대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고자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비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예요. 반드시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반발을 했겠죠. 안 됩니다, 주님.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발도 디뎌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어떠한 신적인 의지를 지금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6시쯤, 그때 시간으로 가장 더운 정오가 되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식량을 또 구해오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발을 디딘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식량을 구하려면 사마리아인을 눈을 마주쳐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반박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를 가면 유대인이 길을 걷다가 이방인을 보게 될 때 눈을 감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은 채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도 눈을 감은 채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별명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심한데, 하물며 그때 당시 이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그곳에 보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을 다 내쫓고 났더니 이제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모래바람을 뚫고 물동이 하나를 이고 이제 우물가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연상을 하실 때 일반적인 사고를 벗으시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 굉장히 신성하게 읽을 때가 있어요. 물을 좀 달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세요. 굉장히 더위에 지쳐있는 상태예요. 왜 우리도 땡볕에 더위에 허덕였을 때 카페에 들어가서 종업원이 뭐 마시겠어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얼음 가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 상태에서 다급하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라는 물을 주지 않고 유대인이 왜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핀잔을 내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여인은 아니 주님,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주신다는 겁니까? 자신 앞에 있는 존재가 주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은 계속해서 핀잔을 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실직고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5번 이혼을 당하고 지금은 한 남자와 사실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이혼을 5번이나 당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을 5번 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로 가득하겠어요. 이별을 또 반복하면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가져와서 이혼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동안 5번이나 그 이혼 증서를 받아와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로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 이 이혼의 원인은 다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친구들이 비방을 하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이제 동네에서는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방거리는 그 수군거림이 그 여인의 상처를 더욱더 덧나게 해서 그것이 밀려 결국 어디까지 몰리게 됩니까? 새벽 동튼 선선한 날에 물을 기르러 갈 때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홀로 그 직사광선을 맞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처절한 신세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었던 그 여자는 지금 눈앞에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이 곱게 오더라도
상처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할지라도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상처와 핀잔을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겐 말과 시선, 행동 모든 것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각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가끔 듣게 되는데요. 이제 월요일 날 보통 학교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주에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이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 이제 11시 예배가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 메뉴가 수육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육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니까 수육 말고도 푸짐하게 차려서 배불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율배식을 하였어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반찬을 담기 시작하는데 수육은 딱 2점만 담으시고 김치를 많이 퍼 담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국을 담아주시는 권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김치만 많이 담으셨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수육을 안 드세요? 고기 많이 드셔야 되죠. 배려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서 왜요? 나는 김치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다 버리고 쟁반을 던진 상태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무슨 사연이 있냐 물어봤더만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집안을 다 쫄싹 망하게 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홀로 그 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그 이혼의 과정 중에서 그 동네 안에 오만저만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 왜곡되고 와전된 소문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서름과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아무리 고운 말이 오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나갑니다. 그 상처로 짓눌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좀 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과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그 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만 무려 여러분 42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내용을 하실 때 아마 사복음서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중이 가장 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시돋친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지금 당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 여인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somebody,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는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 여인을 사랑하시되 지독실히 사랑하셔서 내가 그 땅을 꼭 가야 되겠다. 그 땡볕을 뚫고 우물가에 기다리시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제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자신 안에 받아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은커녕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내쉬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온전히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인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쏟아내세요. 내 가시덩어리를 주님께 뱉어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그것이 아무리 날카로운 가시일지라도 그것을 안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이 여인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인에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나를 혐오의 시선, 가시도 친 말, 저주의 손가락을 뻗쳤던 그 마을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자 이젠 그 마을이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에 희열이 가득한 상태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동안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가 없었는데 채우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공허했을 뿐인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샘솟듯 터져나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타낼까? 늘 이런 행복한 고민에 휩싸이며 살았던 적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군대 안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군대 안에서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제가 군 생활을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 안에 가혹행위가 여전히 있었어요. 특히 제가 있었던 이 GOP는 1년을 그곳에 있어야 돼요. 큰 컨테이너 안에 30명이 고립되어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제 근무를 쓰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취미로, 운동으로, 근데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참 GOP 안에서 총기 사건 이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온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이제 유일하게 해방이 되는 날이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30분을 이제 산 골짜기에서 이제 평지로 내려오면 이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다 낡아서 건반은 다 튀어나와 있고 의자에는 거미줄이 잔뜩 채여 있고, 근데 그곳에서 10대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대 안에 제가 교회 다닌 걸 너무나 싫어했던 한 선임이 있었어요.
이 선임의 별명이 악마였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한날은 추운 겨울에 이제 근무를 쓰고 이제 근무를 쓴 밤에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자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야, 옷 벗어. 그 영하 20도에 옷을 하나씩 벗기더만 내복 차림으로 30분을 서게 하는 거예요. 꽁꽁.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가 전날 교회 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날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눈이 엄청나게 와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새벽에 이제 근무를 쓰게 됐는데 GOP 근무를 어떻게 서냐면 여기 이제 막사가 있으면 200m를 걸어가면 이제 휴전선, 철책의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양옆에 이렇게 높이 고지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쭉 올라가 정상에 도달하면 조그만한 초가집, 초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북한을 보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경계를 하고 중간쯤 내려오면 휴게실에서 1시간 쉬고 그렇게 4번 8시간을 근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 사수는 총만 들고 가고 뒤에 있는 부사수는 총이랑 더블백에 짐을 실어야 돼요. 겨울이었으니까 방한복, 식량 그걸 싣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그냥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에요. 경사가 70도예요. 그렇게 450m의 고지로 올라가면 그렇게 경계를 쓰는데 하필 그날 그 악마와 제가 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더블백에 이 사람이 저를 괴롭히려고 필요한 것 말고도 나머지를 계속해서 넣기 시작하는데 1.5리터 음료수, 책 10권, 5만 가지를 때려 넣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온이 영하 20도 내려가도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땀이 범벅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근무를 쓰고 휴게실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추위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뺏기니까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손에 핫팩과 발에 핫팩을 잔뜩 넣어서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는, 그 선임이 자는 30분이 제가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손가락과 말단 부위가 이제 아파하기 시작해요. 근데 벌벌 떨면서 조끼 안에 성경책을 꺼내요. 훈련소에 있던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손바닥만한 성경책이라서 구약밖에 적혀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펼치고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속으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갑자기 선임이 인기척을 끼치면 일어나서 갑자기 침묵으로 갑자기 서 있고 한날은 잠을 안 재워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홀로 침낭에 지퍼를 끝까지 올려서 그 안에서 작은 후레쉬를 켜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날 채우고 그렇게 그 혹독한 겨울에 저는 그 누구보다 비록 나의 유체는 그 어떤 때보다 가혹하고 추웠던 겨울이었지만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안했던 그런 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의하여 상처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치료제는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다른 것에 찾고 있어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구나. 내가 사회적 위치가 낮아서 이런 거구나. 내가 멀쩡한 게 없어서 이런가 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그렇게 다른 것으로 헤매이고 헤매일수록 그 여인이 5번의 남편을 바뀐 것처럼 이 상처가 덧나고 더 깊어지고 골마갈 것인데,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뿐이었구나. 그러자 그 여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그 상처가 아물어 이제는 상처가 아닌 상흔이 되어서 상처를 뱉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사랑을 뿌리며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마을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상처를 뿌렸던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기 시작하자 이전과 같이 질타와 혐오의 시선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역으로 그 동네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대단한 것인데, 이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의 근원지를 찾아서 여인으로부터 이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땡겨 나오다, 이끈다, 이끌리다. 영어로 어크레티브, 매력적이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혐오의 시선,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매력은 외적으로 뛰어나고 유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매력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외적으로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런 나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줬던 그분, 그 선생님, 그 목사님, 그 친구, 그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그 흔적으로 남아 이제는 사람을 이끄는 상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처의 사람이 아닌 상흔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젊은 청년들과 또 수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을 창설한 박은총 형제가 간증을 했던 곳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큰 집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조금도 이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구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내 환경이 안정되고 내 정서가 편안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구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몰려오더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없는데, 그러면서 남들이 지금 다 악기를 세팅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찢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채워주십시오. 메말랐던 내 눈에 눈물을 다시금 맺히게 해주십시오. 뻣뻣했던 내 무릎을 다시금 꿇게 하시고, 내 깊은 심연에 다시금 그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자 주의 사랑으로 나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엎드려 기도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로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밍숭맹숭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로 생긴 구멍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너무나 아픔과 슬픔이 많았고, 지금도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빛 대신 이 보배를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 보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빛을 비추게 되는데, 어디로 빛을 비추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내 삶은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 내 위치는 왜 이러지? 그 하나하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내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더 이상 나의 구멍은 상처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으로 이끌이는 상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에 사로잡혀 나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나의 상처가 상흔이 되어 세상을 쫓고 어떤 것을 쫓았던 그 부귀영화는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람을 이끌고 사랑을 뿌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을 전가하는 그런 상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